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오르자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물질이나 재능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권력을 구탐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또 백성을 위한 도록 그렇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윗 왕이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해 놓은 그 준비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명대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의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참으로 조목조목 이 나라의 안위와 백성들의 삶과 생활을 위해서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손을 높이 들어 그 전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때 주여 들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솔로몬이 대표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봉헌했던 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다 사르고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가볍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하늘을 닫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가뭄이 드는 것이죠. 작년 여름에도 북한 지역에는 가뭄이 들어서 273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또 먹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자연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가뭄을 이야기합니다.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산불, 얼마 전에 우리 호주의 산불이 크게 일어났죠. 6개월 이상 동안 그렇게 불이 남으로 인해서 전 임야를 어마어마하게 태웠고 1억만 마리의 그런 산짐승들이 죽은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네이도라든지 이런 쓰나미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면 전력이 우리가 또 때문에 불편을 겪게 돼서 얼마나 우리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또 먹을 것조차도 곤충들이 다 빼앗기게 되면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인간의 생명을 또 빼앗아가는 그런 그 큰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또 아마존의 그 밀렵에 인해서 많은 그런 참 지구 곳곳에 많은 그런 자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연 재앙이 정말 자연에서 오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천재냐 아니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어떤 인재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참 아름답고 조화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얼마나 참 놀라움과 또 그 황홀함이 있습니까? 저번에 정월 대보름 때 그 달을 보니까요, 너무 아주 밝고 너무 아주 좀 밝게 비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자연 만물은 확실히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 인간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만이 자연은 우리에게 순복하고 아름다움을 내어주고 참으로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을 제공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면 그때부터 자연은 우리 인간을 원수의 대상으로 삼고 보복을 하고 몸살을 앓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자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또 이러한 인간은 본래 건강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졌죠. 이 흙에는 몇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를 심거나 뭘 심으면 나게 돼 있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호박씨를 심었는데 호박이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흙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흙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다 품어주죠. 더러운 것도 다 품어주게 됩니다. 또 흙에는 섬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흙에는 도구됨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 오염되면 생명이 사망으로 바뀌게 되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 섬김 자체가 교만으로 하게 됩니다. 도구된다는 어떤 그런 봉사 정신이나 섬기는 정신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실 때는 그렇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셔서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영은, 하나님은 영을 지배받고 영은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은 육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질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랬더니 이념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묶이게 되고 육체에 매이게 돼서 영이 어두워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았던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질서는 다 깨어지고 그 아름다움과 조화 역시, 균형 역시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하나의 변이 현상입니다. 병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변종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산물이요 인간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세상이 병든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반복하면서 정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어긴스트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병들게 되고 인간성이 상실돼서 자연 만물이 신음하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연 재앙이 있고 메뚜기들이 우리 먹을 것을 다 뺏어버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역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참혹한 이런 때, 이런 환난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꼭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연재앙이 생기고 곤충들의 공격을 받아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지고 항체가 없는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그 악한 짓에서 떠나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턴어라운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백성들이 왜 회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나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인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이미 멸망 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과 회개할 의지와 회개할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들은 화인 맞은 양심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하고 무시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진정으로 중보 기도하는 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문영혼과 가정과 나라를 살리시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 백성, 정말 본어게인 크리스찬들, 전 진정으로 좀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 있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뿐 아니라 또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이 땅이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서 정말 진정으로 주 앞에 매달리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응답을 바라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살고, 만약에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단다면 그 가정은 항상 어려움과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만나라. 그럼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데 이 성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크리스천들,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내가 그 한 사람만 보면 내가 그 성을 사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중보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살고 죽느냐는 대통령이나 상원 의원이나 모든 보는 법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부담되시죠? 그러나 이거는 거룩한 부담이요 영적인 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짐입니다. 지금 여러분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고 열게 되고 지옥 문을 잠그는 자물쇠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거룩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북한에서 사역을 마치고 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해서 그 먼 길 달려가고 한 달 정도를 거기서 머물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한 생명 중학기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곳에서 한 달 동안의 사역이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여기 와서 보면 진짜 여기가 900당입니다. 900당. 찬송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죠. 아까 우리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정말 정말 좋은 그런 장소에서 아주 따뜻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아니, 천당은 아니고 900당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기도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먹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하에 있는 북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인들은요, 많이 병들지 않습니까? 병들면 죽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됐군요. 감사해요. 합니다. 이 미국에서 우리 교인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인들이 만약에 말기암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하면서 막 그럽니다. 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좀 배고픔과 질병과 고통에 있는 우리 북한 형제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여러분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년에 200만 이상이 에이즈 환자로 해서 생명을 잃습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지금 현재 극성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 뿌리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예. 2015년 6월 26일 날 오바마 정권 때 동성합법 결혼이 법이 성사됐잖아요. 예. 그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미국 사람들이 60% 이상이 지금 동성 결혼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건요. 미국이 왜 새로부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부패해서 멸망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이 우리 문화 가운데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목회자들, 그 교인들, 교회들, 많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신령이 절하지 말라면 절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 숭배에 갖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턴어라운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낮춰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해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우리가 엎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려앉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더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겸손하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찾는다는 얘기는 좀 두 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구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수도 있고 비를 안 내리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세요. 올마이티 갓. 정말 그분 전능하신 분이세요. 엘샤다이 큰 그분,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나 하실 수가 있고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꼭 나라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 나름대로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넣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의 키가 되십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오늘 성령 시대 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지런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움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6학년 지금 제가 6반인데요. 6학년 6반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하루 보면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할 마음도 기도할 힘도 성령님이 주시고요. 전도할 그 마음도 전도할 힘도 성령님이 주시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날마다 성령님을 간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쭉 보시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발. 5가지는 방어용입니다. 그럼 공격용으로는 성령의 검인 말씀이죠. 그죠? 예, 말씀으로 늘 무장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본래 하나님 전신갑주는 완전히 온몸이 다 뒤덮인 방패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뒤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지금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있어요. 성령의 검 말씀 있어요. 뒤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20절, 20절 보시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힘이고 살길이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어요. 내가 다 케어할 수 있습니까? 지켜볼 수 있습니까? No.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뒤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끼어 기도하는 부모님의 중보 기도가 있어야 그 자녀들이 실족하지를 아니합니다. 실족하지 아니에요.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땅에 떨어진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뒤에서 부지런히 무시로 끼어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부모님의 중보 기도 힘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날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냐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중보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싶으셔서 그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광야 가운데 참 살고 있는 우리 참 척박한 우리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스스로 낮춰져 겸손하여 하나님만 얼굴만 구하고 성령님만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